네, 우리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행의 문제를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바울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7장으로 넘어가서도 보통 이제 혼인과 관련된 내용으로 쭉 진행이 되긴 하지만 여전히 이 음행의 문제를 또 생각하면서 바울이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그 고린도 지역 자체에 이런 음행의 문제들이 좀 편만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아무리 세상이 그런 어떤 현상으로 이렇게 물들어져 가고 있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고 있는 그 교회 안에서만큼은 이런 문제들을 죄라고 인식하고 또 하나님이 이거는 미워하시는 일이다.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고 정말 음란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최소한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성도들만큼은 즉 하나님의 백성들만큼은 그런 죄로부터 좀 자유함을 얻고 오히려 그걸 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좀 애쓰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마디로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음행의 문제들을 죄라고 여기지 못하고 누구 스스로가 즉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여기고 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들이 여전히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그러지 않았어도 바울은 언급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너희들 밖에는 이런 지금 한마디로 세상 분위기가 이렇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너희 교회에 들어오지 않도록 너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인가에 대해서 아마 바울이 말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미 교회 안에도 즉 고린도 교회 안에도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너나 구별할 것 없이 이 음행의 문제가 마치 그냥 보편적으로 사회적인 수준에서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차원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예요.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는 것 물론 그게 죄악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것을 분명하게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만큼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선포되어지고 계속해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제해야 되고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분별해야 되고 이런 어떤 내용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금도 마치 이 당시의 일들처럼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냥 당연한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과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대에서 인정하는 어떤 그 정도 윤리 수준 아니면 도덕적 수준에서 그냥 교회도 합의를 보는 어떤 그런 형태로 되는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7장에서도 그런 내용을 언급하겠지만 혼인에 대한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 순결에 대한 것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고린도 교회가 이 순결의 문제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를 7장에서 바울이 또 아주 냉정하게 또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앞서서 이제 그 이 6절에 계속해서 이제 음행에 대한 문제들을 그게 음행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를 너희 스스로가 좀 깨닫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마치 그 우리의 성화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진다라는 그 모습들이 우리 영혼의 문제로만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주인은 그냥 나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즐겁고 기쁜 대로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또 방어하는 문제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뭐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뿐만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뭐 주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고 아니면 여기 이제 음행의 문제니까 이런 어떤 큰 육신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하는 게 그게 그렇게 신앙에 뭐 데미지를 입힐 만큼의 큰 문제입니까? 라고 거꾸로 제기하는 시대가 이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그러니까 영혼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너희들이 거룩함을 이뤄나가고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여기는 자로 사는 모습이 아니라 몸까지도 즉 우리의 전인격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다 드려져야 된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런 의미가 강하게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시작이니까 보시면 음행을 피하라. 피할 것이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음행을 피하라. 왜냐하면 그거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또 다른 죄악의 내용들이 그 음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가 많죠. 그러니까는 교회가 잘못해 놓은 것 중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역사죠. 이제 곧 종교개혁 기념일이 다가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은 목사님들이 종교개혁 기념일이다. 즉 10월 31일이 루터가 그 95개조 반박문을 어디요?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그 날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는데 오히려 그 목소리보다 마치 어떤 목소리가 더 큽니까? 10월 31일이라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아이들은 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모를까 다 할로윈데이다라고 말해요. 교회에서조차 교회 다니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10월 30일은 어떤 날이니 그러면 대부분 할로윈데이라고 그러죠. 그날을 종교개혁 기념일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교회가 세상 문화에 거의 이제 뭐 문을 닫을 수 없을 만큼, 그러니까는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가야 될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 당시부터 좀 표현이 그렇으면 질질 끌려다니는. 그러니까 왜 끌려다니냐면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벌써 요즘에도 이제 뭐 이런 거 저런 거 구입하러 마트나 이런 거 가서 보면 벌써 할로윈데이 준비하느라고 아주 마트들 막 호박에 뭐 막 이렇게 구멍 뚫어놓고 막 그 마치 그냥 귀신처럼 이렇게 분장하고 이런 어떤 물품을 파는 그 코너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죠. 또 좀 지나면 이제 성탄절 되면 또 그런 모습들이 많이 늘어날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문화를 그 교회가 이끌어간다라기보다는 그거를 뭐 뒤따라가거나 아니면 그냥 수용하거나 마치 이렇게 타협하는 선에서 멈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부분에서도 음란한 행위를 한 자들을 책망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조금 더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주로 이제 뭐 말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주로 몸 밖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바깥으로 던져지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입 밖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누구를 뭐 욕하든지 아니면 비진리의 내용을 전하든지 이거는 대부분 이게 밖으로 던져지는 어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결코 약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음행에 이제 바울이 포커스를 맞추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은 자기 안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 안에 남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성들은 당연히 어떤 그런 것들이 없어짐으로 또 생기는 거고, 그럼 뭐 남자들은 티가 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지 않죠. 남자들도 여전히 그런 것들로 인해서 거꾸로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들, 아주 거기에 그냥 휩싸이는 어떤 그런 사고들, 그것 때문에 뭐 일명 뭐 공창제도라든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뭐 또 인천도 나름 그래도 섬 지역이잖아요. 섬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촌들이 너무 이렇게 활성화되고 막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 너희 몸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외부로 내뱉는 죄, 그러니까 말로 짓는 죄나 아니면 뭐 진짜 다른 사람을 뭐 폭행하거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런 죄들도 하나님이 굉장히 미워하시고 엄히 다루는 죄지만 이 음행의 문제는 더 심각한 거 아니냐. 너희 몸에 남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남성과 여성을 구별할 때 여성에게만 몸에 남는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몸을 더럽혀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앞에 내용을 다시금 우리가 되새길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뭐다? 몸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지만 13절에 보니까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오히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몸은 마치 그냥 내 것인 것처럼 굴리면서 영혼의 문제만 하나님 앞에 올바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는 몸을 위하시는 분이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부활의 문제까지 언급하시는 거죠. 나중에 부활했을 때 모두 부활하냐?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지 않느냐? 근데 그 육신을 그렇게 함부로 너희들 마음대로 사용한다. 이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한 번 더 말하는 것이 마치 몸 밖으로 내뱉는 그런 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심각한 죄지만 더 심각한 죄는 너희 몸에 남을 수 있는 그런 음행의 흔적들, 이런 것들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육신의 구원까지 이루어내신 그 그리스도를 비하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들의 현상인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은 영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도 영으로 계시다가 인카네이션 하신 다음에, 즉 성육신 하신 이후로부터 몸을 입으셨을 뿐이지 여전히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문제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지만 인간은 창조 때부터 그 영과 함께 더불어서 육신과 떨어질 수 없어요. 잠깐 떨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 육신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그 기간 동안만 우리가 영혼과 육신이 잠깐 분리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그 시기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인간은 이 영혼과 몸을 따로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주인입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말하면서 과연 어디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모습으로 이 사람들은 주일날 열심히 예배 드려요. 헌금도 해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불러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뭐예요? 음행의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게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마치 우리의 영혼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몸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몸의 주인도, 즉 육신의 주인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된다면, 그게 소요리 문답 1문이랑 합쳐진다면 우리의 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존재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정결과 순결의 문제가 이 몸에게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깨끗해진다? 이건 솔직한 얘기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몸은 더럽혀져 있는데 몸은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영혼은 정결하다?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영적인 음행을 말할 수도 있죠. 뭐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다거나 이단에 빠진다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잘못된 그 분별력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거나, 그래서 이때에도 영지주의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다른 뭐 이단들도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영혼의 문제를 우리가 신경 쓰는 것처럼 과연 우리가 몸의 문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느냐. 왜냐하면 실제 생활은 마치 뭐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져요. 몸으로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 진짜 이건 뭐 당연한 거니까 배설하는 문제, 이런 어떤 모든 문제들이 그냥 이 육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건강하고 이런 어떤 그 신앙적인 내용들만 신경 쓰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주인도 내가 아니고 우리의 육신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처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육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시는 것을 범하지 않는 자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는 우리들의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키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영혼과 육신이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짓는 죄들은 이 육신의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자기를 더럽힐 수 있는 내용이
그 몸을 더럽힐 수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음행의 문제다라고 하는 차원이죠. 그래서 7장 뭐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7장을 보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독신으로 살라는 얘기냐, 마치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씀하신 그런 결혼 제도를 부정하는 것처럼 바울이 표현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이 고린도적인 배경과 그런 어떤 그 순결에 대한 의미와 그 다음에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7장에서도 이 혼인의 문제와 엮어서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이 분분한 내용이죠. 근데 뭐 그건 이제 7장 가서 보고요. 그래서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그러니까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라고 했을 때는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결국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 자체는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 몸을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썼는데 그것까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말 그대로 가난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비진리의 내용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뭐 말로써 다른 사람을 뭐 진짜 뭐 죽음에 이르기까지 뭐 이렇게 심하게 그를 뭐 욕하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비방하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 대상이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겔 시대처럼 조롱하기도 하는 어떤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그런 어떤 죄들도 있지만 육신으로 범하는 죄들도 우리 상당히 많아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는 뭐 술집사, 술장로 이런 표현들이 왜 나오겠어요? 음행의 문제들이 왜 끊임없이 성경에서 계속 언급이 되겠습니까? 실장 가서는 칼빈이 일부 다처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하는지 몰라요. 이 해석에 있어서. 어떻게 그러면서 너희가 순결을 말하냐라는 표현까지 쓰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뭐 순서를 따지기는 솔직히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먼저 볼 때 우리의 어떤 가시적인 눈으로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거는 단순히 영혼을 보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혼만 보신다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육신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인격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솔직히 볼 때는 우리가 마음을 본다라고 했을 때 얼마만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에 이제 성찬을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00% 옳다라고 말하기는 참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은 이 또 보여지는 것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육신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너무나 이제는 좀 방종처럼 이렇게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경우가 너무나 많죠.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아. 이게 참 자기 생각이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표현하고 말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심각한 그러니까 굉장히 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긴장감을 좀 주고 우리가 함부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내가 해도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들을 완전히 좀 바꾸게 하기 위한 표현이 이제 나오는 거죠.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몸은 분명히 너희 몸이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지만 그 몸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육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설입니다. 그러니까 영원 창조설이라 그래서 영혼만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그 보통 생육법을 통하여서 그 육신도 부모를 통하여서 창조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러면은 편가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하고 그러니까 이분법적으로 뭐 이분설이 아니라 이분법적으로 여기는 영혼이 있고 영혼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여기는 몸이라고 하는 어떤 부분이 있어서 성령은 마치 하나님은 여기에 역사하시고 성령은 여기에만 내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하면 되고 이거는 그냥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좀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재미도 찾고 즐거움도 찾고 이럴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받은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몸을 제외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할 만큼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많이 들었으니까 우리의 몸도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교회고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서는 이제 여기에 표현대로 말하면 성령의 전이구나. 그러니까 성령의 전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물론 교회라는 의미도 있지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차원에서는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신다라는 것을 마치 한 성령이라고 하는 한 윗격만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도 우리 안에 계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디 계실까요? 영혼에 계실까요? 몸에 계실까요? 이런 식으로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이 그러니까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에는 우리 몸이 한마디로 누가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칼빈은 주석에서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그 하나님의 집이다 이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계신 집인데 너희가 그 집을 더럽힐 거냐? 음행으로 더럽힐 거냐? 너희의 즐거움으로 너희의 분별력 없는 사고로 아니면 너희가 생각하는 그 이분법적인 사고로 영혼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몸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을 더럽힐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집이라는 의미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비판하면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 왜 지금 그것이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은 답도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집이다. 왜? 여러분 사시는 곳이 전세건 월세건 아니면 구입을 하셔서 자가건 어쨌거나 그 집에 들어갈 권리가 있는 거는 뭐예요? 내가 그 집에 주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히 쉴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전이면서,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계신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그리스도와 마치 그 음란한 것이 같이 있을 수 있느냐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 이 여기에 함축되어져 있는 의미들을 그래서 7장에서 쭉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풀어주는데 그 성경만 보면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주석이나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런 교리의 내용들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표현이 뭐라고 나왔어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이제 그 뒷부분이 어떻게 보면 더 핵심이죠. 그렇죠. 뭐 다 핵심이지만 결정타를 날리는 부분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왔잖아요. 내 몸이다, 내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영혼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모든 그 삶의 영역을 왜 내 것인데 하나님 거라고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이걸 받으시길 원한다라고 말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 때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로 예를 들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이제 아들 둘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부모와 자식은 인격적으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실장에서 그 부분은 설명하겠지만 결혼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 부모를 떠나 뭐 아내는 남편과 남편은 아내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거는 육신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떠나는 거지. 그 모든 어떤 그런 뭐 일상 어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질서 부분에서 떠나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온 거예요. 그래서 늘 이런 문제들을 대할 때마다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시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물론 뭐 우리나라도 이런 뭐 김홍도의 그 어떤 그 그림이나 이런 걸 보면 참 겉으로는 그렇게 뭐 막 이렇게 양반처럼 이렇게 하고 다녀도 속으로는 참 얼마나 그 더러운 짓들을 많이 했나라는 걸 알면서도 어쨌거나 그 겉모양은 막 여자들은 이렇게 얼굴도 안 보이게 쓰고 다니고 막 이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차원.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그리스도인들만큼은 어떤 인식을 갖고 살아야 되냐면 내 영혼과 몸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누구에게 드리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기준점이 돼서 7장으로 넘어가지 아니하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그럼 구약시대에 허락했던 그 결혼의 제도는 잘못된 것인가? 뭐 이런 혼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게 아니죠. 그 몸을 마치 그냥 내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근데 그거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한국교회도 그런 부분에서 정신을 차리고 그래서 이제 좀
보수적인 교회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또 성도들을 독려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또 회개해야 될 문제고 교회가 앞장서서 어떤 면에서는 앞장서서 좀 막아야 될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유가 그게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우리가 음행으로 몸을 더럽히는 게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죄가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도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음행을 저지르는 건 죄가 되지만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 거기에 그냥 휩쓸려 버리고 그것이 마치 옳은 것처럼 옳다라기보다도 그래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성령이 너희의 전인 줄을 기억해라.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궁극적으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만이 아니라 몸까지도. 그래서 과학이 그것을 굳이 증명해 주질 않아도 동성애는 죄라는 거예요. 그만큼 더러운 음란한 행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좀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어떤 성적인 음란하거나 문란함들이 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게 무너져 버리면 어떤 부분까지 너희의 영혼의 문제까지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하는 일상생활이 이렇게 음행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어떤 사람들하고 만날 수밖에 없냐면 이런 것들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만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나 한국은 이런 이데올로기적인 문제와 섞여서 또 이게 함께 묻어가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어느 위치에 우리가 서 있어야 되느냐.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라는 것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게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을 좀 분명히 하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너희 몸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라고. 내 마음이니까. 한마디로 내가 끌리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그것은 그러한 어떤 행동이나 생각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까지도 더럽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또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막 자기 몸을 또 그렇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고행한다 그러죠. 고행을 하고 막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거예요. 일정 부분 먹고 마시고 사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즐거움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 즐거움까지 다 뺏어버리면 진짜 그거는 살지 말란 얘기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즐거움들은 주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절제해야 될 부분과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자유로서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분별해내지 않고
구분 짓고 경계선을 딱 이렇게 쳐놓지 않으면 확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1차 경계선이고 교리가 또 2차 경계선이고 그런 경계선들을 분명히 잡아놓지 않으면 여기서 얼마나 많은 그 무너짐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반 일반 성도라고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목회자가 아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서 무너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희한하게 역사상 보더라도 그렇고 성경에서 보더라도 그렇고 대부분 이단들은 이런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특정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이런 부분들로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드러나는 이단들도 많지만 대부분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그런 거 보면. 그래서 20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왜 너희 것이 아니냐면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값으로 사셨대요. 이 값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성정으로 놓고 보면 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그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탐욕도 있고 음욕도 있고 물욕도 있고 뭐 탐심도 있고 다 있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절제해 나가고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런 어떤 그 음행의 부분들에 대해서 더 절제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값 주고 사셨다라는 거예요. 뭐 이 값이 얼마냐라고 물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차원에서 값 주고 사셨다라는 의미를 쓴 것이지 우리가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해하라는 차원에서 쓴 것이지 그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가 있습니까? 뭐 몇백조, 몇십조 갖고 있다고 그것이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치르신 값,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값은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신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것을 물론 그 전에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의 몸의 주인은 그러니까는 포커스가 오늘은 몸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 본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당연한 거고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다가 뭘 더 인식해야 되냐면 이미 창조 때부터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해야 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종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씀에 종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조금 음행으로 제한돼서 그렇지만 좀 확대시켜 보면 그렇기 때문에 몸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을 설교 초반에 얘기했던 어떤 주처 문제라든지 아니면 주일을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당히 우리의 몸을 위해서 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차원에서는 건강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도 단순히 내가 여기서 오래 해야 되겠다. 요즘에 100년 무슨 시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그런 차원에서 몸 관리를 하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헌신하고 더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몸 관리도 잘 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목회자들도 그렇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이 초반부, 물론 뒷부분도 그렇지만 이 초반부의 내용이 상당히 그런 차원에서 어려워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때도 그랬지만 이때도 이미 이렇게 음행으로 교회가 더럽혀질 정도까지 됐기 때문에 바울이 강하게 책망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을 깨우치는 그런 내용이면서 동시에 그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야, 성전의 전이야 라고 하는 그 진리의 내용을 귀하게 깨닫는 차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이럴 수 있어? 너희가 어떻게 성전의 전을 음행으로 더럽힐 수 있어? 라고 한편으로는 책망의 표현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닌데 왜 너희는 너희 것처럼 생활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간의 몸은 어때요? 연약하니까. 영혼만 연약한 게 아니라 육신도 연약하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결국 그러면 너희 안에 뭐만 남냐? 게으름.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본문들을 잘못 오해하면 이제 좀 또 이상하게 해석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사는데 뭔가가 이렇게 잘 이렇게 안 돼서, 물론 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지만 뭔가가 잘 안 돼서 좀 어렵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게을러서 한마디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게으름에 대해서. 근데 그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영혼이 게으른 것도 있지만, 우리 보통 뭐가 게으르다 그래요? 몸이 게으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건 세상에서 돈 버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예배 시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아니면 좀 그 예배 준비를 말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게으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부교육자를 오래 했으니까, 19년 했으면 오래 한 겁니다. 보통 19년 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가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교육자들하고, 뭐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만났지만 정말 많은 교육자들하고, 부교육자라고 불려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참 열심히 잘해요. 열심히 잘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본인이 그 교회의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담임 목사가 됐건 아니면 뭐 부교육자라는 말이 좀 어색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거나 근데 그게 뭐 일반적으로 요즘에 쓰는 표현이니까. 그럼 자기가 맡은 부서를 열심히 이렇게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막 늦게 오고, 성도들보다 더 늦게 오고, 심지어 설교를 맡았는데, 설교하는 해야 되는데도 성도들은 다 와서 이미 앉아 있는데 늦게 오고 막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마디 하죠. 불러놓고 한마디로, 어떨 때는 때로는 선배로서, 아니면 이제 또 전체 이렇게 좀 연차가 되다 보면 이렇게 전체를 좀 이렇게 통과를 하고 이끌어가야 되는 입장에서 하면은 변명이 마치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는 그 뉘앙스가 들려요. 너무 피곤해서 늦었습니다. 너무 당당해요. 그게 정말 이렇게 좀 선배 앞에서도 그러니까는 좀 미안하고, 그러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여러분 그 회사에서도 만약에 늦게 가거나 아니면 학교를 늦게 갔는데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어서 좀 늦었습니다. 오늘 뭐 어제 너무 뭐 피곤하거나 아니면 몸이 안 좋거나 뭐 이래서 너무 그래서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막 해서 정말 진심으로 이 늦은 것에 대해서 좀 미안함을 표출하는 어떤
그래도 좀 혼이 날까 말까 하는데 마치 그냥 그게 별일 아닌 것처럼 아, 좀 피곤해서 그랬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 아, 자질 문제까지 이렇게 좀 떠오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만큼 이 영혼과 몸은 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몸만 거룩함을 추구하고 육신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습니까? 이게 인간은 불가능해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몸은 또 반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영혼은 믿지 않는다?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보여주기 신앙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성찬을 언급한 것처럼 참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요. 교회에서 판단하고 또 목회자 입장에서 판단할 때에 참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직분도 받았고 또 세례도 받았고 하는데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 성찬을 받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요. 결국은 그거는 뭐 어떤 그 영혼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신앙이 표출되는 그 육신의 문제인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냐면 내가 주인이다 이거예요. 주인이 요구하면 들어주는 게 당연한 겁니다. 종은. 근데 안 들어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안 들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그럼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막 종이니까 질질 끌려다녀야 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요구하시는 그 내용을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어떤 종이 내 의견을 주인에게 얘기합니까? 그런 종은 없어요. 만약에 그런 종이 있다면 그런 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친구처럼 여겨주시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자신의 핏값으로 주고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우리 주인 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고 이것까지 요구하시냐고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말한다? 그럼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 자체가 또 다른 죄악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신 몸을 가지고 음행을 저지른다? 여러분 그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도 않죠. 거기에 롯이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셨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자기의 백성을 거기서 구별해 내시는 겁니까?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이 거리로 나서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어떤 사회 현상을 막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명령하신 그 부분을 분명히 죄라고 인식시키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그런 인식이 없이 나가서도 안 되고 20절에 보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뒷부분이 참 또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들죠.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거는 영혼의 분리가 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볼 때 결국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그 차원 안에는 우리의 전 인격으로서 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구별이 조금
헷갈리긴 하죠. 그래서 토탈이라는 단어로 쓰면은 좀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약간 그 물질 명사가 들어가서 중성이 돼버리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토투스에서 주격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전인 이건 전 뭐 이런 개념이 들어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때 쓰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전 모든 것이 그러니까 전 인격 뭐 전 영혼 뭐 모든 육신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표현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몸으로 영광을 돌린다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냥 워십 댄싱이라는 걸로 막 이렇게 춤추고 이런 거,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내 몸을 산 제사로 막 드려. 당연히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드려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진짜 그냥 문자 그대로 이 몸의 거룩함을 여러분 유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몸으로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더 집중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해서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들도 그렇고 이렇게 물어보면 특히나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떨 때 아이들을 혼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도 뭐 다를 때보다도 뭐 학교 성적 뭐 이런 거보다도 오히려 예배 시간에 이렇게 집중하지 못할 때 아니면 예배 시간을 함부로 여길 때 그럴 때 많이 혼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유아 세례를 주는 그 의미도 물론 다른 어떤 그 성경적인 의미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부모가 어린 아이를 아무것도 모르는 지금 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보통 유아 세례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로 인정을 하고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뭐겠어요? 그 부모를 통하여서 어떻게 자라나기를 신앙으로서 자라나기를 그럼 영혼만 신앙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몸도 신앙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자라나가면서 그 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들여나가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를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복합적인 저 모든 문제들을 생각해 볼 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은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수요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빼앗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일날 내가 이 시간을 드렸다. 우리는 뭐 물론 그런 표현 쓰니까 뭐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요 시간만 구별해서 드린다.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부분은 있지만 우리도 물론 삶에 있어서 구별해서 드리지만 우리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내셔서 자신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별하신 것과 또 그렇게 구별하신 자들을 또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구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됨으로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요 시간만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지. 물론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죄를 멈추는 시간이라는 어떤 표현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쓴다라는 거에서는 솔직한 얘기로 초점이 어디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몸에 맞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영혼과 몸이 함께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몸이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몸이 오는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끌려왔다, 뭐 따라왔다, 뭐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느 정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 거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지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특정 시간, 특정 장소만 구별한다라는 것은 특히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내가 요 시간은 구별하고 요 장소는 구별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쓴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시간에는 정말 거룩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는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아니면 세상 사람들만큼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상생활의 표현도 그렇고 사고방식도 그렇고 삶의 내용도 그렇고 한참 전에 들었던 예지만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기 멀리서 누가 이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와요. 그날 아마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이나 그랬을 겁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와요. 그러니 그분들 저를 보고 그래도 아주 인사불성은 아니었으니까 비틀비틀거리면서 왔겠죠. 그래서 저를 보더니 탁 이렇게 그 길거리에서 90도로 딱 이렇게 90도가 아니라 딱 차를 하더니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제가 오늘 뭐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러 뭐 이렇게 아니라 뭐 회사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잔하게 돼서 교회는 못 가겠고 그냥 집에 가려고 합니다. 아 목사님을 만나니까 뭐 부끄럽네. 죄송하네요. 저한테 죄송할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의 문제죠. 그게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분이 주일날은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 참 그리스도인답구나. 그 직분에 합당한 어떤 그런 모습답구나. 그리고 보통 일반적인 교회들은 이렇게 막 헌금위원 하면 막 가운 입고 들어가거나 막 아주 좀 좋은 옷 입고 들어가거나 막 한복 입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잖아. 보기에는 참 하나님 앞에 영광 잘 돌리고 있구나. 그냥 이 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의 사고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주일날만큼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만큼은 뭐 말씀을 개인적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는 말씀을 읽거나 뭐 이런 시간만큼은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내가 회사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이 시간만큼은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사고방식이 무섭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권면하거나 책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마지막 방점을 찍는 것과 똑같은 의미잖아요. 물론 실장에 이제 더 큰 그 깊은 내용으로 들어가지만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근데 어떻게 그 전을 음행으로 더럽힐 수 있느냐? 어떻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너희가 드릴 수 있느냐? 모든 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해야지. 그게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내가 주인된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긴 했지만 진정한 근원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육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조로 주셨어요. 보통 생리품으로 부모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거나 특별히 이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표현을 쓸 수 있으려면 평상시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면서 드려야 돼요. 청년들을 맡으면서 늘 받았던 질문들은 답정너라 그러죠. 이미 답을 정해놓고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것까지 못 부러지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토요일날은 예배를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고 주일날은 말 그대로 주일날이니까 그렇고 나머지 날은 회식이나 뭐 회사나 아니면 뭐 학교든 뭐 이렇게 회식이나 이런 데 가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저 왕따 당하고 아니면 이 부서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냥 뭐 진짜 맥주 한 잔, 소주 한 잔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미 답을 정해놓고 온 거예요. 근데 왜 제가 이런 질문, 이런 예를 들어 드리냐면, 이제는 너무 그게 보편화되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 정도는 뭐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회사 잘리면 안 되잖아. 그 학교에서 왕따 나면 안 되잖아. 이런 분위기예요. 그게 뭐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하고 상담하면 얼마나 웃긴 경우가 있었냐면요. 물어봐요. 이제 다 큰 성인들이고 하니까. 어떻게 너는 뭐 학교 생활하고 친구들이랑 만나면 뭐 가끔 술 한 잔씩 하고 그러니? 아, 예, 저는 뭐 술 한 잔씩 해요. 자연스럽게 얘기해요. 그래서. 근데 그 이제 부모님이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뭐 괜찮냐? 그 집에 가면 안 혼나? 그랬더니 정말 저는 나름 충격적인 표현이었어요. 아, 안 혼나요? 괜찮아요. 저희 엄마 아빠도요, 안수 집사랑 권사 되기 전까지는 술 먹고 다니셨어요. 근데 안수 집사 되고 권사 되고 나니까 아, 이제 술 끊어야 되지 하고 그때부터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저한테도요, 지금 열심히 마시래요. 나중에 집사 되면 못 마시니까. 이걸 철이 없다 그래야 되는 건지. 너 유아세례 받았냐? 그 유아세례 받았대요. 그러라고 유아세례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때 제가 이 비슷한 예를 또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이게 한 사람의 현실이 아니라,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근데 어떻게 몸으로 영광을 돌리나, 이런 말이 나옵니까? 이런 표현에 합당한 삶이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물론 오늘 본문은 음행을 피하라는 그 마무리를 짓는 그런 부분이 이어서 그 음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이 표현이 어떤 문제일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분명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하기도 어렵고 저도 어려워요. 여러분들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그 이유를 말씀하셨죠. 값으로 샀다. 너희를. 그리고 뭐라고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단순히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 즉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구별하여 요것만 드리고 나머지는 내 시간입니다. 이게 아니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마치 어려운 숙제를 푸는 것과 같은 내용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여기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참 본성상 악하고 세상의 문화가 좋고 즐거운 우리들이, 그리고 세상의 문화에 너무나 많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러면서 이게 기뻐져야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깊이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이 7장 넘어가서는 더 바울이 어려운 내용으로 말해요. 이 혼인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서, 몸으로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 그럼 24시간 진짜 1년 12달 교회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오해하시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접하는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참 어려움이 많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별하라는 게 아니라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사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참 얼마나 어려운가를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실천해 가시는 우리들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